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전통과 이치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난주 한 거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신의 계명을 범하느냐? 신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하게 할 것이 신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신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또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장으로 본 성경맥은 15장이니까 1장에서 1하고 5를 더하면 6이 되죠. 육체에 대한 것이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또 1에서 5 차이는 4입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바리새 교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까지 먼 거리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예수께 질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 그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그 전에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께 따지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 먼 거리를 소위 그때 유대 나라의 제1계급에 속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인들이 일부러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남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든지 안 씻고 먹든지 제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 먼 거리를 왔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명령한 일입니다. 장로들의 명령은 일종의 법과 같이 생각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율법 다음 간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퍼지면 큰 일이기에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단단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처음부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장로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문제될 정도로 갑자기 안 지키게 된 사건은 왜일까? 그것은 예수가 장로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말하면 주께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고 하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손을 씻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좋은 일이니까 꼭 해야 된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습관은 율법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왜 생겼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방 사람과 접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만지는 물건을 유대인들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결하게 되었다 그것이죠. 그러므로 손을 씻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이방 사람과 접촉했으므로 손을 씻어 깨끗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는가?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든가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규례가 온당하고 정당하고 꼭 진리에 속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 서로 이방 사람들이 음식에 손을 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불결하다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도 손을 씻는 것이 나쁘다고 본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 자신이 구태여 이 세상의 음식을 먹을 때 일부러 규례를 따라 손을 씻는다,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듯이 유대인들이 규례를 억지로 지키거나 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킬 필요도 없거니와 지킬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제자들도 예수와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예수가 손을 씻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귀찮게 가서 손을 씻을 것이 무엇인가 해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보기에 중대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와 예수께서 손을 안 씻고 먹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요구하고 따지려고 온 것이죠. 이때 예수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온 것 중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물론 그것이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방인과 접촉되어 불결하다 하는 의미에서 이방인의 물건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이 불결하다는 율법의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는 이런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율법부터 시작해서 그의 유대인들의 모든 행동거지를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지키지 않았고 서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무슨 더러운 것이라도 예수께서는 관계없이 그것을 먹었던 까닭에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 마찬가지로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습관적으로 유대 나라에 퍼지면 곤란하다 해서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와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죠. 서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 할지라도 약간의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입을 통해 위로 들어가고 다음에 장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극단의 경우 음식이 조금 상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배설되고 먹는 본인에게는 약간의 해를 줄 수 있고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밖에는, 이 사회에는 해를 주지 않느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처음의 원인과 조건, 그리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것이 어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면 대개는 무사한 것이 원칙이죠. 인간이 원래 동물인 까닭에 이 세상에서 나는 물질을 먹으면 이것은 자기 장내에서 다 선택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동물이 손을 씻거나 위생을 따져서 먹는 것이 아니죠. 그렇더라도 그들이 먹는 것이 선택되어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설됩니다. 원칙적으로 볼 적에 사람도 이 세상에 먹는 것이 서로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장내에서 선택되어 흡수 배설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가? 이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음식을 먹는 것이 서로 더럽다 할지라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 아니라 혹 나쁜 마음으로 옳지 못한 생각으로 나오는 말이라 할 때는 어떤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혹 나쁜 것이라도 선택되어 장에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되는데 반해 입에서 나온 말이 혹 더러운 생각, 옳지 못한 생각으로 나온 말이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나 해방이라든지 이런 짓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거로 예수가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 사회나 천지 창조로 볼 적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입이라 하는 한 기간을 두고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설되어 세상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는 약간의 고장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는 지장을 안 줍니다. 더러움을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더러운 것이 옳지 못한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 입으로 나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살인, 강도, 해방, 거짓 증거 같은 것 가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보통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세상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원시인들은 말로서만 서로의 의사를 소통했지만 근자에 와서는 말이 글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글이 생겨서 더 멀리, 더 많이, 더 크게, 더 오래 퍼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글도 그 근본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글로 표현되면 더 멀리까지 또한 먼 장래까지도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가 비유로 말해준 것을 무슨 살인이다,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거짓 증거다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몇 가지만 말해 주었지만은 말의 영역이란 이것이 옳지 못한 말이라면 그 말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리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민족이 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그런 넓이까지 어느 정도 했을런지 모르지만은 이 듣는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므로 아마도 자기가 알아듣는 말만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로 세상에 나타난 상황이 무엇일까? 먼저 정치입니다. 정치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말이 잘못되어서 세상을 망하기도 하고 올바른 말은 세상을 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칼막스의 자본론 때문에 칼막스의 그 말 때문에 소련이나 중국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동유럽이 공산화되고
이 조선 땅에는 지금까지도 반토막의 공산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칼 막스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고통을 받습니까? 즉 한 사람이 옳지 못한 말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그 반세기 동안 퇴보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말의 결과물입니까?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말의 결과로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기독교의 제일 큰 부분은 여호와 신의 말이고 그 말이 주되고 예수의 말은 극히 일부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2년 정도의 공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말을 했겠지만은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제대로 기억도 못했고 또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에 자기들이 느낄 수 있는 말만 기록된 거로 예수의 말씀은 통틀어 보아야 5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도 연구도 안 하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말의 결과는 특히 옳지 못한 생각, 무식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이라 하는 것이 이 인류 사회에 큰 불행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거로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 약간의 더러운 것이 옳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동 배설되는 것이고 또 약간의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인 자신에게만 손해를 입히지만은 이 입에서 나온 말, 한 사람의 옳지 못한 생각에서 나온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 더 크게 사회나 국가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 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